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걸 같았는데 다시 막 또 퍼진 것 같아요. 또 나오다가 또 겁이 난 사람들은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도 아주 심해가지고 슈퍼마켓도 문을 닫고 그런다고 그래요. 해마다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해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봐도 해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어려움들은 심상치가 않다. 그냥 좀 어렵게, 물론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있다, 어려운 일도 있다 이렇게 쭉 가는데 최근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생고가 이렇다, 그런 걸 뛰어넘어서 뭔가 특별한 일들이 세계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몇 개 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어떤 주권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는 시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더 얼마든지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바꿔놨어요. 새 마음으로 바꿔놓으셨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바꿔놓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아름답게 빛으로, 의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가 되고 빛으로 보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은 심판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기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거의 구약에서부터 쭉 역사가 그래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해버리니까 노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심판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분 앞에서 의가 되고 그분 앞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나쁘단 말 아니에요.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그걸 보고 쳐다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져.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을 담는 가슴을 품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담는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내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채우고자 하는 욕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많아지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하셨어요. 과거에 국가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교가 하고 천주교가 하고
그렇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교가 먼저고 천주교가 먼저고 기독교가 맨 나중에 된 거예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그래요.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은 죄악들이, 동성애니 많은 죄악들이 그쪽 땅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점점 그 나라에서 사는 믿는 사람들도 걱정할 정도로 나라가 부패가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도 1000년 동안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복음이 번성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돼.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될 정도로 그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게 됐어요. 큰 아름답고 저 유럽과 영국이나 저런 데 아름답고 좋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팔리고 다른 데로 팔려. 그 교회 건물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걱정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유럽 쪽에 교회 닮아간다, 그렇게 돼간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도 보면은 역사의 모든 진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로 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복되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복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모든 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이렇게 자꾸 재앙의 소식들이, 그리고 재난의 소식들이 이렇게 자꾸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겠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또 못하고 힘들어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려우니까,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거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는 이런 거야. 금방 웃다가 울고, 금방 햇볕 나다가 바람 불고 비 오고, 세상은 어차피 이런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 거기는 싸움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잘났다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병도 없고, 거기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 갖고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성숙해지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자꾸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이 되면요, 평소에는 좋아요. 평소에는 걱정 안 해.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막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주세요? 그럼 아직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힘든 일이 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심 믿고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을 보면서 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렇게 간다면요, 우리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답을 딱 우린 갖고 살아요. 답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좋았다고, 지금 조금 좋았다고 막 웃다가 금방 어려우면 또 금방 또 낮아지고, 우리는 답을 딱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는 어려움 다 막아주시고 좋은 일만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 있고 더 힘든 일 있고 더 문제가 있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전도하러 갔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잡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감옥 속에 이렇게 매 맞고 감옥 속에 잡아 넣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가 매 맞고 있을 때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옥 안 들어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 옷은 찢어지고 피는 살갗은 터져서 피가 흘리고 쓰리고 아프지만은 그런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영원히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한번 합시다. 주여,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제 보고 걱정하고 문제 보고 낙심되고 문제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그까짓 거 그러고 하고 오히려 문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 우리 삶 속에 힘든 일 말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아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또 낙심했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한번 더 해봐요. 주여,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주지만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담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담아주시기도 하고, 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힘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시지만은 그보다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속에 담고 우리가 그걸로 살아가면 훨씬 더 힘있고 강하고,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걸 붙들고 있어요. 이걸 붙들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주님으로 힘을 삼으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짓고 좋게 살고 그러면서 날마다 잔치했다 그랬어요. 아, 좋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로 가는 거지가 있어. 거지가 몸도 아파. 그 몸도 아파서 제대로 몸도 못 가노. 그런데 이 부자의 눈에는 자기 멋지게 살고 자기 즐기고 자기 호식하는 이런 것만 보였지, 이 앞에 있는 가난한,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거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이런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요, 세상이 많아지면 이 사람처럼 돼요. 안 그런 사람도 혹 있겠지만은 그렇게 돼요. 많아지면 사람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만 쳐다봐요. 속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쪽만 쳐다보고 거기다 기대를 갖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도 조금 스스로 낮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셔도 스스로 좀 적게 가지면 어떨까? 근데 우리 사람 죄인의 특성은 점점 더해요. 점점 더. 그러다 보면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왜요?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 포지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 맞는 사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 부자처럼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좋아요.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주님으로만 채우고, 할렐루야. 보이는 걸 기대면, 사람을 기댄다든지, 또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기댄다든지, 아니면은 재물을 기댄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대면 하나님이 내게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이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이분은 변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기대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삼고 있으면 세상이 요동해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이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분은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분으로 인해서 힘을 삼고 이분으로 인해서 말하고 이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군대, 그의 왕관을 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혼내서요. 때로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별로 아멘 안 하시나요? 때로는 매를 맞는, 그건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잘못해도 매 안 때려요. 도둑질을 해도 매 안 맞고 그런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잘 살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얼마나 가마도 멋지게 만들고 막 화려하게 해서 장사 이제 가면 어쩌나하면서 막 장사 지냈거죠. 좋은 묘자리 쓴다고 그 묘자리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집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멋지게 묘자리 돈 많이 들어서 했겠죠. 결국에는 뭐요? 흙 한 주먹 돼요. 흙 한 주먹. 요즘 화장하니까 가루잖아요. 오래된 묘 보면은 흙 한 주먹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거예요. 근데 그 거지도 죽었는데 그 거지 죽으니까 가만히 싸가지고 그냥 산에다 어디다 묻었겠죠. 근데 문제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있는데 이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고등기 속에서 깨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들었어요. 이런 거 들었어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요. 예수님 말씀한 것은 이제 유대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다 듣고 알아요. 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옳은 거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재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인정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게 천국이에요. 저쪽에 대해서 들었지만 관심 없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 한번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지옥의 불은, 요즘은 지옥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올리니까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 대부분 공통적인 게 지옥은 뜨겁고 무서운 것이, 뜨겁고 무서운 것이,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 저희 형님도 천국 지옥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고 뜨겁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곳이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도 주님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주님이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뜨거운데 지금 부탁을 하는 게 뭐예요? 저 나사로 보내서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달래.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적신다고 이게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래요. 물 한 방울도 주어지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래요. 그 무서운 곳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이제 또 부탁을 또 합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모르고 이렇게 그들 살고 있다. 나처럼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여기 올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들이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좀 말해서 나처럼 이런 고통당한데 안 오게 좀 보내서 말해주라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말 안 해도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결.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말하면 그들이 해결할 거라고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건 부자 생각이에요. 부자 생각.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은 회개할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부자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를 전도한 분인데요, 저희 동네에 와서 목회를 했어요. 저를 전도한 분이, 이분은 신학교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그 한약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침 놓고 그래가지고 돈 벌러 왔어요. 우리 옆에 동네 그 친구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분 있는데 이제 놀러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침 놓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받아서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목회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도 안 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목회를 잘하니까 동네 다른 이제 목사님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나 목회 안 한다, 나는 그냥 장로 돼서 그냥 교회 잘 섬기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람이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제 그 농사를 짓고 막 하우스를 하고 그러면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가 다 막 날아갈 지경이 되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목회하러 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여러 번 했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막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붙잡고 안 보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구들장, 옛날에는 구들장을 깔았어요. 구들장을 경운기에다가 싣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6살짜리 희철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남자인데 뒤에 태우고 내려오다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뛰어내렸지만은 아이는 그 돌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꺼내서 보니까 죽어, 시신 데리고 광주에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죽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님 부모 내외죠. 부모, 그리고 또 뭐 할아버지, 장손이 죽었으니까 그 할아버지도 그냥 막 할머니도 막 아무튼 견디기가 어렵겠네.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이 의자가 아니에요, 바닥에 이 강대상 앞에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기도하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중에 살려줬는데도 안 갔어요. 그 나중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희경동에서 서울 사업하다가, 그것도 이제는 꼼짝도 못하니까 성악산으로 기도하러 다닐 때, 저는 이제 그때 직장 다닐 때인데 같이 성악산 기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요, 고래 심줄 같이 이분도 대단히 찔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찔겨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밤 한 2시쯤 됐는데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풋 하면서 숨이 터지는 소리가 들어요.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풋 하면서 이 아이가 물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동네가 난리가 났죠. 그 부모도 교회 나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교회 나오고, 그냥 다 나오고, 교회 다 나오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른 게, 보세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그러고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 가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갖고 교회 갔지만은 교회 가면은 믿음 없으면은 막 기도하고 뭐 또 뭐요 또 찬송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 부르고 또 아까운 돈 헌금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눈치도 있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헌금 이렇게 했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병든 사람이 거기서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교회 가면 맨날 보면 하는데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도로 나가는 거야. 도로 안 나오는 교회. 교회 도로 안 나와. 교회 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 형님이죠, 그 아이 아버지 귀신 들리더라고. 귀신 들려. 그게 고생 많아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6살짜리 그 아이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은 이분을, 믿음이 속에 있으면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수년 전에 귀신 들린 청년 아이가, 여자 청년 아이가 귀신, 우리 지하실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부모랑 다 왔잖아요. 부모랑. 교회 안 다니는 부모예요. 거기서 다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딸을 사랑하고 그 딸을 귀신을 쫓아내고 딸을 살리고 딸을 어떻게 하는 그런 걸 1시간 40분 동안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 하나님이 자상하시다고, 하나님이 정말 자상하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랬거든요. 이 딸은 내 딸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교회 열심히 나오더니 한 3개월 나오나? 3개월 나오다가 도로 갔어. 도로 안 다니게. 그런 걸 보고도.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 들어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이게 실제인 것처럼 믿음도 우리 속에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사랑이란 게 실제잖아요. 사랑이 속에 있으면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하고. 믿음도 우리 속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속에 있으면은 이 믿음에 의해서 말하고,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약하면요 못 오는 예배드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전염병 이런 거지만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 손해보게 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와보면은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병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걸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걸 포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이 믿음을 금은보다 더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대도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사람은 까먹어, 믿음을 팔아먹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 파손.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갈수록, 또 세월 지나갈수록 주를 믿는 믿음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거기 이제 29절에서는 거기에서 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말 들어야 되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그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된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부자는 안 그렇습니다. 저 나사를 보내면 믿을 것입니다. 그래요.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안 믿어지면,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서 말을 해줘도 안 믿는다고. 그리고 믿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해야 돼요. 자라가게. 이 믿음이 자라가서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으로 되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안 자라고 그냥 있으면 기형이잖아요. 우리도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 속사람, 겉사람도 정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가고 딱 멈춰버리면 얼마나 부모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도 자꾸, 그건 이제 믿음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속사람도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우리 속사람이 어리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리면 금방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어려움 오면 그냥 아이고 주여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성숙해져야 돼. 성숙해져.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좋은 일 생겨도 그렇게 막 크게 막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않고, 또 어려운 일 생겨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같이. 사람이 어려우면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같이 계세요.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떠나지 않고 같이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 노예살이 할 때나 감옥에 가 있을 때나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나는 현실이 어려워졌지만, 현실이 불행한 것처럼 됐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그런 걸 분별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런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딛고 갈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은데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 부활 안 믿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 죽으면 천당 간지 지옥 간지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걸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죽어봐야 아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기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다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 우리도 죽으면 살아난다, 이런 부활을 믿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야. 부활,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주님 믿음을 주세요. 나도 부활 주님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주님 나도 그걸 믿는 믿음 주세요. 그래서 나도 저 천국에 가게 된다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16절,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예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 바울과 그의 일행을 우리라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말한 거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우리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장가도 안 갔어요. 그는 온 생애가 뭐예요? 복음 전하고 주의 종이 돼서 복음 전하니까 막 대접받고 그냥 좋은 집 막 하고 좋게 잘 살았나요? 아니요. 감옥 속에서, 그리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굶고 줄이고 헐벗고 배가 파손돼서 떠나고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 세상 것을 그 사람이 탐하고, 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세상 걸 많이 쌓려고 했으면은, 보세요, 손대서 병 고쳐주고 이런 일도 있고 귀신 노쳐되고 그러는데 그 재산 모으려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오늘은 너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재산 모은 게 나쁘단 말 아니에요. 특히 지도자들일수록 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일수록 더. 바울은 천국을 분명히 알고 거기 갔다 왔고 예수님을 또 만났고 핍박하던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 그리고 저 천국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는 뭐고 저 천국의 가치는 뭔가를 똑똑한 사람이니까 더 잘 알죠. 무시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저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으로 들어가서 저 천국의 소망, 천국의 저 영생의 세계를 향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희생이 아니죠. 매 맞고 줄이고 갇히고 죽음의 고피를 수없이 넘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 힘있고 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뜨겁게 믿어가지고 이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게 시들어. 에베소 교회로 말하면은 첫사랑이죠, 첫사랑. 처음에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죽게 헌신하고 막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없어져. 주님을 위한 것보다 자기 챙기려고 하고 변질되는 변질. 오늘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어갑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을 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세상에 더 집착돼 있어요. 내 사는 데 더 집착돼 있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받을 상을 내가 기대한다. 나만 아니라 그걸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에는 열심히 했고 전에는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푹 그런 게 꺼졌어. 그런 열심도 식었고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이게 변한 거예요. 우리는 변하면 안 돼. 점점 더 우리가 물론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건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우리 마음이 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삼층천 보고 왔잖아요.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는 교회에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다가 처음에 열정 내다가 시들어버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열정 내다가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 점점 더 갈수록 주님, 그는 마지막 감옥에서, 그리고 목 잘려 죽이는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들어간 게 아니고 더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삶으로 갔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 있을지어다.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어도 속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서 겉사람은 때가 되면 낡아지지만 우리 속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주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주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우리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더 견고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견고하고 든든한 집에 주님과 함께 견고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돼요. 여기가 가벼워지면 안 돼요. 여기가 싸우려가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어. 그것으로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지어가고, 우리 마음의 집을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어가고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견고하게 가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천사가, 여기서도 나사로를요, 부자를 천사가 데려갔다 말은 없어요. 나사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어 정말 겨우 살지만 그는 온맘 다해서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죠.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다 천사가 데리고 온 천사.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저 아버지 나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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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